할렐루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질적으로도 자라나고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저 질적으로만 강조하면 무능력의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적인 성장을 빼버린 또 양적, 수적 성장만 강조하면 무책임한 욕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안으로도 밖으로도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 또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요소가 중요합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구경꾼이 아니라, 열린문교회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연이 아니라 주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행동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가. 성경에 보면 똑같이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책망 듣고 버림을 받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좀 오래 믿으신 분들은 대개 이런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후회 없이 천국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만 골프 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골프는 자기 힘, 생힘으로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공을 하나 갖다 놓고 멀리 쳐야지, 잘 쳐야지, 힘있게 쳐야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치면은 이상한 곳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비라나요? 아니면은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힘차게 휘둘렀는데 공은 멀리 가지도 안 하고 그 발 앞에 통통통거리고 튈 수가 있다. 그래서 골프에서 중요한 것이 힘 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힘 빼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약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 교회 충성, 내 힘으로 한다는 것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려면은 내 힘이 다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다 빠져야 믿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아 감당할 때 내 힘이 다 빠지고 나면은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때 대충 몇 가지 사람이 있는데, 마음들이 있는데 첫째는 해보지도 아니하고 못한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못합니다. 못한다는 사람이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한다고 해도 못할 판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도 안 하고 정말로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교회 직분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을 우습게 한단 말이죠. 세상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 버는 일은 잘하는데 교회 일은 그냥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때로는 가정일 보다가 자녀일 보다가 사업 보다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교회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직분을 또 감투로 생각하고 괜히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직분인데 그저 겸손하게 잘 감당해 나가면 되는데 그것이 무슨 대단한 감투라도 쓴 것처럼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 직분을 받을 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있는 힘을 다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가장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제일 처음 가인과 아벨 족장들이 제사를 드린 제단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면, 제사하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벌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의 대표적인 예표가 노아 방주지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택한 자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때 지은 것이 방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교회입니다. 소위 성막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텐트 쳤다 걷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문화에서, 이방 문화에서 세속화된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만들었다. 그래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예루살렘 성전시대입니다. 여기에는 제단도 있고 제사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배를 비롯해서 교육도 있었어요. 상담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회의도 있었습니다.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여 명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새 사람답게 했습니다. 다 변화받게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았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의 종교단체로 생각합니다. 그 어떤 행정기구나 어떤 건물이나 그저 사람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고 또 아니면 구제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교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친교나 구제나 사랑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다른 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근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내가 변화되더라. 내가 달라지더라. 죄인이 의인되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되고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 가난한 사람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런 축복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가 교회다운 신령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변화되니까 살맛이 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내게 다시 나타나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나에게 사건화되는 것, 그런 교회가 신령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습니다. 신비로운 생명의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는 중생이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중생과 변화의 신부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 변화되는 거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당신도 변화되고 그 사람도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교회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는 내 개인에게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가문의 뭡니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돼요. 캐나다를 가든가 아니면은 서울을 갔다 오다가 이미그레이션 데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줄을 서 있을 때 이민관들의 인상을 잘 봐야 돼. 이래 봐서 인상이 좋은 사람 앞에 가 서야지 쉽게 도장 받고 들어오지, 이상한 사람 앞에 가 서면은 한참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해야 돼. 사람을 잘 만나면은 얼마든지 인생을 쉽게 갈 수가 있고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배가 너무 고파요.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하면 다 쫓아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가야지 잠도 잘 수가 있고, 아니면 배고픈 거 뭐도 좀 얻어 먹을 수도 있고, 이래 다 나오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교관들이 가끔가다 시험 친단 말이에요.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너 주기도문 외워봐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쭉 외우면 합격 이래 계속 갑니다. 내 차례가 됐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너는 주기도문 외우지 말고 사도신경 외워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털컥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왕이면은 내게 은혜가 되는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평안이 있는 사람, 만나면 위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들에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좋은 교회에 다닌다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처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혈기 부릴 때 혈기 부리고,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고, 속일 때 속이고, 모든 일을 다 인간적으로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인간적으로 도망갔습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변화됐습니다. 이사야는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안식일이면 의뢰의 성전에 나가서 형식적이지만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변화됐느냐? 40에 부름받을 때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은 그냥 다닌 거예요. 형식적으로 다닌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저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큰일 났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선지자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중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건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는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온단 말이죠. 감동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말씀과 성령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본질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지역적인 문제를 붙들리면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조그마한 욕심이 하나 사로잡히면은 전체 신앙이 흔들리고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걸 종종 경험할 겁니다.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조그마한 일에 잘못 휘말려서 내 영적인 생활이 손해를 엄청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의 직분을 받은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고, 요즘 말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개술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면은 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인간적 욕심이나 아집이나 고집에 사로잡히면은 이 신앙의 질서, 인간적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시험이 들게 된다. 그러므로 봉사자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교회에 대한, 성령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래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 주는 거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의 의식,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데 교회의 권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대했다. 이 두려움은 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땅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팔고 막상 돈을 손에 잡으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반만 바치자. 아나니아가 반은 감추고 반을 갖다 바치니 베드로가 보고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부인이 다시 쫓아들었는데 베드로가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예,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 또 죽어버렸네. 영적인 권위 앞에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봉사자는 신령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경건의 두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신비스러운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웃음과 기쁨이 있어요.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되겠지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삶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로로 살아왔습니다. 또 아니면 뭐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면 불리한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직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은 직분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상 받을 때 참고 자료는 될 수가 있겠죠. 일설에 의하면 그래서 고급 직분일수록 천국 가는 게 어렵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던 것처럼 고급 직분일수록 오래 믿고 신앙이 형식적이 될 수가 있다. 신앙이 오래되고 목회가 오래되다 보면은, 장로직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할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형식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형식화되면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고 봉사를 해도 감동도 없어요. 저는 3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아 여기 와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할 때 부들부들 떨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부들부들 떱니까? 해도 너무 잘하는데 뭘 떨긴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책망받은 거 형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형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하느냐 아무 미닝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린아이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주여 주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오늘 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웃는 얘기는 천국 가는 비율이 집사 이하가 많다. 신앙의 형식화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에 충성해야지. 할렐루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똑같이 감동됐어요. 근데 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와 예배 드렸어요. 근데 똑같이 감동됐지만 한 사람은 놀러 가버렸어요. 한 사람은 믿음과 성령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믿음과 성령의 통치를 받지를 못한 사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옆을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일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잘 감당하여 100배, 30배, 60배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비유로 이런 말씀했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려를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문화를 맡겨준 이유 왕이 분명해요. 열종에게 뭡니까? 장사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이웃 남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들은 받은 한 문화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니죠. 석 달 임금 정도 되니까요. 그 돈을 종 10사람한테 다 나눠줬단 말이죠. 그런데 오랜 후에 임금이 돌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한 사람이 나왔어요. 임금님, 주인님, 내게 맡겨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10문화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주면서 너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겠다. 두 번째 사람 나왔어요. 나는 5달란트 5문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잘하였다 칭찬해주면서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내게 맡겨놓은 한 문화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맡은 사명이 크고 작든 간에 하나님 앞에 10문화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5문화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면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게 많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힘있게 섬기면은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더 좋은 역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